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읽고 요한복음 3장 36절 봅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그 안에 영생이 있고요. 또 그 자체가 영생이시고요. 또 그는 그의 말씀도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자, 그는 그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니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우리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생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감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로 교훈으로 삼고 참작하는 생활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던 간에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50절,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다시 읽으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자, 하나님은 영생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은 그 영생을 피조물에게 주시는 그 경로,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나 그 경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그 영생을 피조물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자고 나니까 영생이, 내가 영생을 얻었네, 나가서는 내가 영생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명령형으로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공식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고 그 결국인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공식을 모르면은 덮어놓고 그냥 내가 믿으면 내가 영생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자기 마음이 신이 된 사람, 자기 마음이 하나님 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 있다면 있는 거고 하나님 없다면 없는 거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러 못하면 이런 거고 저렇다면 저렇겠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진단하고 또 하나님을 복종시키려 한다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나, 그 과정은 그가 주시되 뭘로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주시고요. 그 말씀을 어떤 형태로 주신다고요? 명령인 형태로 주시고요. 그럼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게 바로 공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아니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인간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해서 영생을 주시려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영생하도록 주시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주시냐, 이렇게 말한다면 지가 하나님이야. 네가 어찌해서 힐만할 수 있느냐,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하고 힐만할 수 있느냐, 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창조주세요. 전적으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과 같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되 곧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command, 명하셨다 이 말이야. command the blessing, 그게 뭐냐면 the everlasting life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복을 내려주시되 명령으로 내려 쏟아 부으시니까 바로 그 결과로 얻는 게 바로 영생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꼭 이렇게 영생 뭐 이렇게 명령을 듣고 이렇게 내가 순종하고 사는 거, 나 원래 체질적으로 나는 원래 N타입 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거 싫어해. 그래서 성격 우리는 하여튼 안전하면 쓰고 쓰라면 안고 뭐든지 반대로 하고 그런 싶은 체질적으로 성격 우리한테는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생태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맞춰야 됩니다. 왜? 영생이 뭔 줄 안다면. 아멘? 영생이 뭔 줄 안다면은,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같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거, 이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같이 하나님 계신 곳에서 기쁘고 즐겁고 영화로운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것. 기쁘고 즐겁고 영화롭단 말은 왕이 되어서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기쁘고 즐겁고 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원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혹시 내가 영국의 황태자로 태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응? 또 만약에 무슨 누구 왕비? 다이아나 왕비? 뭐 그런 왕비로 태어났으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아예 안 될 테니까 뭐 감히 바라지 못하지만,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날 때 그렇게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육체가 죽고 나 영혼이 부활해서 만약에 하나님같이 기쁘고 즐겁고 영원한 생명을 보호자 앉아서 영원히 쓰고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그거 얻어야 되죠. 그렇죠? 요새는 장수하려고 뭐 명약인지 보약인지 찾아서 뭐 동남으로 헤매서 하여튼 유익하다는 거, 뭐 보약이 된다면은 뱀도 잡아먹고 무슨 하여튼 개미들 잡아먹고 다 하는 판국인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생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독점물이고 하나님의 바로 본질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독점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것이다 이 말. 그 이외에는 그 아무도 영생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음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존재는 있어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와 같은 수준에서 누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영생을 주시는데 뭘 그렇게 그냥 사정해서 너 좀 이거 좀 가져가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는 다시 없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속성, 그 본질을 하나님이 양보해서 주시는데 그냥 주시겠냐 이 말이야. 웬만한 조금 맛있는 것만 가져와도 이거 내가 어떻게 한 건지 아세요? 이렇게 내가 했고 이렇게 맛있는 게 했는데 정말 와서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그 상품을 그것을 주는 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주는 것을 또 기뻐하면서 주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가 주는 것만 얘기하나요? 그 반응도 보죠. 어떻게 받나? 이 사람이 반갑게 받나? 과연 어떻다고 하나? 그 후에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생을 피조물에 준다 했을 때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죠. 엄마가 밥을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주려고 아들한테 나가서 복동아 밥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애가 막 놀면서 아직 이제 정신없이 그냥 엄마 말 안 들으니까 큰 소리 치고 나가서 자식아 밥 먹으라니까요 말이야, 왜 안 들어와? 그러면서 빨리 손 씻고 밥 먹어.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왜 이렇게 신경질 내가면서 왜 이렇게 야단을 쳐가면서 명령을 해? 나 원래 명령 싫어하는데. 그래서 만약 안 들어간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비록 잔소리 해가면서 야단을 쳐가면서 명령을 했다는데 그게 나한테 먹어서 유익하다면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이가 어떤 걸 주시는 걸 알아야 돼요. 영생에 야심이 없고 양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나는 최소한 이 세상에서 나는 나는 최고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영생이라는 거, 그거는 나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야심이 있어야, 거룩한 야심이 있어야 신앙생활은 성공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시는 이가 믿어달라, 가져달라 이렇게 애걸복걸 하는 거죠. 그냥 명령을 던지니까, 내가 축복을 명했으니까 곧 영생이니라, 내가 영생을 내가 너한테 주겠더니 가져라 했을 때 명령을 순종해서 아멘 하고 복종하고 받는 자에게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안 받으면 나 필요 없다. 그래도 끝까지 싫어. 누가 알아? 내가 언제 죽어봤어? 뭐가 이제 알아? 그래서 안 받는다면 결국은 그만인 게 아니라 문제는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과 영벌. 그러니까 의인은 영생으로 또 악인은 영벌로 두 길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건 죽으면은 영생하느냐,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영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느냐, 그 영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이렇게 인간은 그런 두 길 중에 하나를 가게끔 만들어졌다. 자, 지옥을 어떠냐고 표현하기를, 만일 내 손이 범죄하면 내 손을 찍어버려라. 또 만일 내 발이 범죄하냐 내 발을 찍어버려라. 내 눈이 범죄하냐 내 눈을 뽑아버려라.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해보세요.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뻔만 할때라도 불구자로 살면서라도 영생에 들어간 것이 낫다. 왜? 그렇지 않으면 지옥 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 했었어요. 지옥 불 꺼지지 않는 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나.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 자신의 말씀이에요. 예수 말씀이에요. 예수가 헛말 하시겠어요? 아니면 과장해서 하시겠어요? 예? 과장해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헛말 하시겠어요?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는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는 진실로 참말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했다면 믿어야죠. 그러니까 영생을 왜 해야 되냐면 영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요. 또 왜 믿어야냐면 영생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그 독점이고 자기의 본질이신 그 영생을 주실 때 그냥 줄 수는 없다. 뭘로 주신다? 아유, 되게 생색내시네. 그래, 생색 좀 내면 어떠냐 이거야. 아니, 뭐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 주면서 생색내는 판국인데, 아니 그걸 주신데 어떻게 생색 안 내십니까? 그걸 이제 바로 다시 성서적으로 말하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래니까 상대방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실래니까 상대방 받을 만한 그 인격을 뭐로 만드느냐면 바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세 기능을 갖게 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인격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으로 만든 것은 사람 안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세 기능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의지라는 거, 이 의지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수용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배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유의지, 그냥 지멋대로 자유당 당수같이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뭘로 해서 주시려고? 명령문으로 주실 때 순종을 택할 의지를 주려고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임의로 자기의 의지로 결정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인격체를 맺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사단은 누구냐? 사단은 원래 천사로서 그도 지식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늘에서 만든 천사입니다. 근데 그가 지음 받았을 때 원래 그와 같이 인격을 갖고 나섰기 때문에 그를 에스겔 28장 12절에는 너가 지음 받았을 때 아예 완전한 인으로 지음 받았다. 완전한 인. 자, 그러니까 피조물에게는 완전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피조물의 속성 중에서 완전이라 있을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같이 딱 한 가지 똑같은 기능이 있으니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라는 새 인격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 완전한 인이라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랬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사단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면서 스스로 자기 처소 자기 지위 완전히 그 체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 체계를 벗어나서 자기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같이 되겠다 한 자,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 왜 사단 되냐면 자기 의지 가지고 잘못
사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지남용이에요. 의지남용. 자, 이름으로 인해서 그는 음부에 빠졌고 음부에서 심판 후에 결국 지옥 가게끔 그런 스케줄이 딱 정해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 경륜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을 이 음부 안에 지구 위에 바로 아담을 지셨습니다. 아담은 히브리 말로 아담이고 또 한국말로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 있는 영.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육체 말고 육체라는 존재 말고 이 안에 영원히 사는 존재를 만드셨으니 그게 바로 영요, 바로 이걸 통틀어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생명. 자, 그 액에다가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해서 선악과를, 소위 말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선악과 계명. 자, 왜 다른 건 다 먹으라면서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며, 또 선악과는 어디다 저 숲풀 속에 저 구석에 있었다면 안 보일 텐데 동산 중앙에다 놓고 거기다가 또 그렇게 아름답게 또 만들어서 눈길이 가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먹지 말라 했으니, 아니 이거 누구 약 올리는 거야? 예? 약 올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에게 먹지 말라는 명령이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를 시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명령. 자, 그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계명을 지키면 그 영이 그가 살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만약에 그거를 불쌍하게 되면 죽음이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여인을 꿰죠. 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자, 왜 먹지 말라 하느냐? 먹으면 죽는데, 거기다가 먹으면 죽는데 하니까 이제 그 마귀가 하는 말이, 뱀이 하는 말이,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 될까 보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와 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안 죽는 데지, 하나님 된 데지. 그 여자가 먹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 계명을 불순종한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결과가 뭐가 들어왔죠? 아담도 먹고 결국은 죄가 들어왔고, 죄값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다 로고스 배우고 수차 뭐 그렇게 다 아는 얘기지만은, 과연 내가 오늘도 믿음은 단순한 순종이다 할 때 왜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는가? 왜 믿는 자가 되려면 단순한 순종을 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다져봐야 되고, 또 내가 이제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그렇게 전해야 돼요. 아멘. 자, 이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인류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다시 말해서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 명령을 거부한 불순종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전 인류는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게끔 되는 운명에 처해버린 것이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인류라면 그 조상이다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마귀를 쫓아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게끔 전원 다 그 운명이 결정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육체는 계속해서 자식을 후손을 번성하면서 오늘까지 지금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죠 이제. 자,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믿음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으니 바로 처음 부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자, 노아 때 하나님이 이제 보시니까 죄악이 관영하더라. 세상에 너무 죄를 져도 이젠 그럴 수가 없어. 아마 지금 요새 이 세상에 죄 짓는 그 죄는 같이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심각하게 죄를 졌었나 봐요. 더 이상 이제는 기다릴 거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결국 이제 이 그 전 지구를 아주 홍수로서 다 덮어버리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결국 멸절시키는, 죽이는 결국은 끝장을 내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는 에게 그는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시면서 네 식구를 구원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 제도에 대해서, 식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는 뭘로 쓰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뭐 3층으로 하고 창은 어디다 내고 그러면서 안팎에다가 무슨 역청을 칠하고 그러면서 또 그 안에다가 또 무슨 그 3층으로 해서 칸칸 질러가지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또 지시하시는 모든 동물들을 갖다 쌍식 또 씹으느라고 거기다 채울 것과 적재 채울 것과 그리고 또 양식도 준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은 조건을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거기에서 조금 더 왜요라는 거나 아니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나 어차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면 하나님이 뭐 대충 하면 안 되겠나 하지 않고 그는 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그래서 꼭 성경은 만약에 성경을 정말 꼭 요점만 말하려면 반으로 줄 수가 있어요. 반으로 줄 수가 있어. 양을. 그럼 좋겠죠? 근데 왜 이렇게 양이 많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순종할 걸 또 그대로 쓰는 거야. 그렇게 했느니라 그렇게 다 쓰는 거야. 왜 그렇게 각설 같고 왜 잔소리 같은 말을 쓰냐면은 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이 사람 그것이 자기만 들었고 자기 부인도 자기 아들도 자기 자부들도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끌고 수십 년 동안 일했을 때 얼마나 속이 썩겠어.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 야야 간다 다 간다 그러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끌고 그렇게 지어서 했더니 결국은 때가 되어서 비가 왔고 결국은 딱 하늘에서부터 창이 열려가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가지고 결국은 전 지구가 물로 다 덮여서 버렸을 때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받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자, 그랬습니다. 또 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있으니 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그는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약속된 기업의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지체하지 않고 그냥 곧 실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가 벌써 이미 믿음에 이미 시작을 아주 순탄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 후에 또 수십 년 후에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아니 그 몇 년 후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한 20살까지 컸으니까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자, 그쯤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시험하시려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서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를 바치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네 아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바치되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치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또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 왜 하나님이 나 원래 그 아들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알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을 또 왜 죽이라 그럽니까? 일체 실문도 반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준행했다 해서 그대로 준행하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받은 자라.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인해서 내 독자로 인해서 그 씨가 바로 앞으로 번성할 것이다 약속한 그 하나 믿고 그대로 그가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이가 그를 지키지 않지겠냐. 내가 죽인들 하나님이 살려서 다시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와 같이 전격적으로 순종해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류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아 내가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하시고 이제 그 씨에 대해서 그 앞으로 번성해서 축복하였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노아든지 아브라함이든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아브라함 네게 복을 줄지어다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 이거야.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했지. 믿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믿습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 하나도 없네. 그냥 오늘 이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그냥 금싸라기를 뿌리실 것을 그 믿습니까? 여기는 죄 그런 데 감동을 안 받네. 예. 아주 그냥 모두 다 그냥 독자를 바치려고 각오를 하고 있어. 이를 부두둑부둑 갈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믿습니다 하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이라 곧 실행하는 것이다. 이들 중에 믿음 사람처럼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믿습니다 결심을 하거나 또 아니면 결단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에 옮겨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단순한 순종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고 그 후에 그를 평하기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리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예요. 바로 모세는 누구냐 하고 물으신다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하신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바로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그가 주저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는 그 네 말대로는 형에게 네가 말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네가 말한 걸 아론이 말하면 그리고 아론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 아론에게 네가 오히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는 곧 이제 애굽으로 간 것이죠.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430년 동안 식민지가 아니에요. 여긴 종살이에요. 종살이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하룻밤 사이에 해방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일일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더라. 일일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더라. 그래서 그와 같이 출애굽이라는 대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후대에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짓게 하신 건물이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성소다 이 말. 성소에는 뭐를 두게 하셨다?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고 여호와 이름이 있는 궤를 두게 하셨으니 그 궤를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법궤라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했어요. 증거궤라고도 해요. 근데 그 궤에 덮은 궤를 덮은 판을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자, 그러면서 거기에 형상의 석회짝에 덮은 판 위에다가 천사를 양쪽에 날개를 피고 있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기를 자, 증거궤 위에서 천사들이 옹립하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와 내가 너에게 말하라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성소가 있다. 성소를 보면 뭘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이거를 기억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씀 받은 걸 나와서 백성에게다가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다 할지라도 결국 누구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가 하신 말씀을 들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광야를 어디 간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일일이 지시하는 대로 그들이 그 광야를 통행했던 것이고 거기서 진을 치라면 진을 치는 것이고 또 떠나자면 떠난 것이고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모든 생활이 결국은 하나하나 매일매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던 생활인데 결국은 순종을 거부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여만 명 남자만 60여 명 거기다 여자까지 합한다면 200여만 명 정도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딱 두 사람만 결국은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을 지속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나 같은 사람 그때 태어났다면
나는 40년까지도 가지 않아. 그냥 하루 만에 그냥 탁 죽어버렸을 거야. 왜냐면 아이고 다리 아파, 어떻게 여기를 걸어가, 그러면서 보나마나 찡찡거렸으니까 그날로 캬 했겠지 이제. 자, 그래도 은혜로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해요. 광야가 아닌 곳에서 태어나서 감사해요. 아주 여기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사람 같이 당연한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들에게 계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뭐 하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만지지 말라, 몇 가지라고? 자그마치 613가지의 계명을 주었으니 그야말로 그들은 그 환경도 정말 힘든 데다가 또 계명까지 지키려니까 그야말로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순종을 지속한 자의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고, 순종을 포기한 자, 순종을 포기하고 도중하치 한 자들은 결국은 다 광야 앞들어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그뿐입니까? 그 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또 타락하기를, 그들의 여호와의 명을 지키지 않더라서, 여호와의 명을 지키지 않더라.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됐고, 끊임없이 전쟁하면 지게 됐고, 그들은 회파당하고 회멸당하고, 거기다가 쇠멸당하고, 나아가서는 또 포로까지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왜 그토록 비참하냐 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던 것이다 이 말. 이런 역사가 쭉 내려오는 가운데에도 다행히 그 당시에 성전은 있었어요. 성전. 자,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더러 성전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로마의 지배받고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을 헐라 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한 일이니까.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죠. 짓는 것도 46년 동안 지었다는데 어떻게 헐었다가 살만에 일으키게나. 거짓말,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 내포하신 것은, 이 성전은 바로 이 성전,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이지만 내가 말하는 다시 일으키다 성전은 성전된 내 몸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된 자기 그 육체, 바로 이 성전은 뭐 한다고 그랬죠? 뭐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해보세요. 거기서 어떤다고요? 너희와 만나서 말하는 곳이다.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너희에게 말하는 곳. 성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모세 아니면은 선지자, 또 대사장, 대표주한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으킬 그 성전은 대표주에게 아니라 각각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영원인지 아는 사람에게 내가 직접 말하리라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깨달으셨는데, 이제는 돌비에 적어놓은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키리라. 자기가 아버지 계명을 지키고 난 후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이다. 아니, 왕도 아닌 주제에 어떻게 이가 자기를 명령하겠던가, 그렇게 그들은 이제 의심했던 것이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그가 전도하시고 또 설교하시고 전파하시다가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병을 다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심지어는 하다못해 무슨 자연한테 명령해가지고 그 노도 풍랑 나는 그 바다까지 잠잠하게 하시잖아. 하다못해 나무한테다가도 뽕나무한테다가도 명령 가지고 죽으라 하니까 시들어 죽어버리고, 그냥 그는 말씀만 하면, 명령만 하면 그대로 지어지더라 이 말이야. 모든 자연은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했다. 하다못해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라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오더라. 죽은 자도, 심지어는 이미 죽은 자까지도 듣고 명령으로 받았으면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더라 그 말이야. 순종하더라 그 말이야. 그거를 보여준 게 공생의 3년 동안의 역사예요. 공생의 3년 동안의 모든 이적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만물이 순종하더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쉽습니까? 아주 쉬워요? 근데 왜 대답 안 해? 듣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에? 이제 반 왔어, 반. 에? 자,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처음에는 모두 이적이 딸고 막 하니까 막 많은 국민이 따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핍박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예수 갖다 오해시키고 그가 지금 귀신이 들렸느니 이단자니 하고 막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네게라고 하오리까 그랬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네게라고 하오리까. 예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가 잠시 잠깐 감동받아 한 얘기죠 언제.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가 말씀하셨잖아.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가 한 말은 아니요 아버지께서 이른 말을 내가 하노라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생이시고 그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가 한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가 한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수가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또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그랬죠.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서 떠나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는 어째 주여 주여 말만 하느냐? 어째서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날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또 너희가 이적을 일으킨 것을 내가 이적을 표적을 일으킨 것을 사모하고 나가서 인정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마치 집을 지을 때 땅을 주초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기둥을 세워야 그 집이 오래가는 것 같이, 만약에 땅을 주초를 파지 않고 거기다가 집을 짓게 되면 창수하면 다 헛것이 되니라 무너져 버리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어떤 수고도 헛수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예수가 이제 그 종생이 시작할 때 제자를 불렀어요.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가 그 아가와 함께 같이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셨어요. 하시면서 가서 대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며 또 내가 나를 따를 땐 뭐를 해줄 수 있으면 어떤 조건도 없고 설명도 없이 덮어놓고 한참 열불 나가지고 돈 벌고 생업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니까 그래서 그 그물을 내려놓고 곧 그물을 내려놓고 쫓으니라. 곧 그물을 내려놓고 쫓으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straight way. 그러니까 주저없이 생각해보지 않고 또 물어보지 않고 그냥 곧 그들이 다 버리고 세관에서 일 보던 마태도 나오라니까 마태도 따라 나오고, 그래가지고 12제자를 다 그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결국은 다 제자 무리가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은 일단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또 예수를 초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집회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모여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듣습니다. 왜 열심히 들었어요? 그들은 눈을 조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전도대에 가서 조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오히려 떡이나 얻어먹을까 하는 사람들은 졸기도 했었겠죠. 언제 떡 주나 하다가 졸았겠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에 불을 쓰고 열심히 쳐다보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자, 너희는 어째서 내 말을 듣고 믿지 않느냐 그랬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고 믿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라도 너희는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이름 예수와 이름 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내가 범상한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아들이라고 너희는 그 믿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보세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자 거기서 보세요. 14절.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라. 만일 너희가 내 양이었다면 내 말을 들었으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내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양. 양은 목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걔들은 눈이 있어도 눈은 별 기능이 없어요. 그냥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열심히 해서 말만 듣고 어떻게든지 힐만 할 거 꼬다리만 잡으려고 그러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게 양으로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양이라야, 예수의 양이라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예수의 양이다. 그런 자에게 뭐를 주냐 하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험만 들고 결국은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도 유익이 없다 생각해서 그를 죽여야 했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또 나아가서 이제 정권자들도 정권자 나름대로 예수는 이스라엘에 다만 제거해야 될 암적 존재다 해서 그 이제 정권자와 함께 양합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줘가지고 죽게 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가 이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뭐를 다 이뤘을까요? 죽으시면서 하는 말로 그가 비참하게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몰고 자나게 죽으시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다 이뤘다 하셨을까요? 자, 그가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자 보세요. 이것도 10장 18절 17절부터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목적 뭐죠? 예수의 오신 목적,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로고스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목적은 육체로서 뭐 하시려고요? 죽으시려고요. 자, 죽으시려고 하는데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생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가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 품속에 계신 말씀, 그 안에 뭐가 있었고, 뭐 1장 4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자, 말씀 안에 생명인데 그 육체가 말씀이 육체돼서 오셨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있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의 몸 안에 생명을 가져왔다. 자, 그런데 왜 죽습니까? 죽어야 보라니까요. 나아가서는 죽어야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인류도 살게 해주시니까요. 자, 그래서 그 애가 예수께서는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는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아놓으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부터 뭐를 공급받으시되 뭐를 공급받으시려고 생명을 공급받으시고 영생하시려고, 영생이라는 목적 때문에 그는 계명대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순종, 명령의 순종해야 영생하니까요. 그죠? 말씀을 뭘로 받았을 때?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영생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가 아예 영생하려는, 부활한 몸 가지고 영생하기 위해서 확실한 본체가 그 몸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가 안에서 보이지 않던 무형이었던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셨고 육체로 죽으셨다가 그는 부활하시려는
그 영생하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명으로 받고 순종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가 인류를 죄를 지게 한 죄의 원흉 마귀는 심판하신 것이고, 그의 그 행동을 의의한 행동이라고 말해요. 의의한 행동. 한 사람으로만 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의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주셨다 그랬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 몸에서 흘린 피를 많은 사람에게 뿌렸으니 그 피를 받아 마셔라. 명령을 알고 받아 마신 자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자, 그는 하늘 위에 올리셔서 그는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를 생명의 주라고 말하는 거야. 생명의 주, 영생의 하나님. 자, 그리고 그는 이제는 다시는 그를 죽일 수도 없고 다시는 그를 갖다 끌어내릴 수 없는 영원하신 생명, 바로 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부터 성령을 보내셨어요. 누구한테 보내셨었어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자, 그 믿는 자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믿는 자에게 뭐 하라고요? 말씀을 명령을 받아 순종을 지속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자, 말해봐. 옆에 사람한테 아주 귓구멍 뚫어달라고 말해봐. 뭐 하려고 주셨다 성령은? 내가 믿는 자라면 그렇게 말해봐. 내가 믿는 자라면. 믿지 않는 사람 간도 그냥 간두고 믿는 사람이라면. 자, 뭐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으로 시작해서 그 명령에 따른 자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이. 자, 오늘날에도 이제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교회 한 번만 가주세요. 제발 좀 가주세요. 헌신할 때 내가 영혼이 없었는데 그런데 영혼 하나 좀 붙여주세요. 가진 애교를 다 쓰고 가진 추태를 다 따르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얼마든지 부르는 자가 온 거라는 거예요. 부르는 자, 성령으로 나를 따르라, 이리 오너라. 그 음성을 받고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다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고 사실 그 음성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 인도하세요?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애들이 말 잘 듣고 또 출세하고 세상에서 복 받고 그러려고 해서 사실 가진 미끼를 다 던지는지 모르지만 한마디 말해서 왜 예수 믿는다고요? 영생하려고요. 영생하려고. 단 한마디예요. 영생하려고요. 영생 관심 없다, 필요 없다, 어떻게 한다고? 지옥 가겠다니까. 지옥 할래, 영생할래?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 안 가고 영생하려면 나를 따라하면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교회로 오라 하면 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생하려면 단순한 순종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르시니까 그들이 그물을 놓고 따르고 사역 안에서 이 엄보다가 따르고 그냥 따름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일단 부르심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부름에 따라면 있어야 되죠. 거기다가 이제 또 모여야 돼요. 자, 어디로 모여야 돼요? 그가 머리 대신 몸된 교회에 모여야 돼요. 또 그의 명령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침례 받아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화되고 성장하고 다 그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해가지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려니까 영생하려면 해보세요. 영생하려면 단순한 순종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면 자기 정욕,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정욕도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잘라내야 된다 이 말이야. 만약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 했으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 했으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나를 부인하여 영생할 수 있다. 그냥
그냥 믿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하늘에 계신 거 나는 예수가 속죄해줬으니까 나는 믿는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치 못하고 멸망만 기다린다고 그랬죠. 아들을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을 순종하는 자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을 순종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래야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하지 못하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이유는 성령을 받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죄, 모든 악습 또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악습 해보세요. 악습을 끊어버리고 악행을 끊어버린다. 다 끊어버려야 돼. 왜 끊어버려야 됩니까? 영생하기 위해서요. 지옥 안 가고 영생하기 위해서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이 자기에게 다 소중한 직장, 무슨 물질 이런 것들을 버리고 다른 것 같이 그냥 구체적으로 처와 자식과 전터와 아비와 형제와 자매를 버리고 나를 따른 자에게 금세 100배 주고 내세에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 그래서 영생을 내가 확보받으려면은 나는 과연 소중한 것을 버렸는가 한번 반문해 보셔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나를 자문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정말 버려본 경험이 있는가? 아주 싹 다 버려본 경험이 있는가? 뭐 때문에? 영생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 결국은 내가 영생을 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야말로 이렇게 단순한 순종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 목사가 그래요. 실제로 법적 지식에 대해서,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무슨 생물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또 사회적인 무슨 지식에 대해서 목사가 자기보다 지식이 못한 사람 그런 교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 다 동의한 얼굴이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살아야 되냐뇨. 이거야. 나보다 지식이 다 못한데 이모 저모 이모로 봤을 때 하나도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자기 말을 하고 자기의 말, 자기 지식을 말한다면 듣지 마세요. 만약에 그가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 전했을 때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들었던 것 같이, 만약에 그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이라면 내 말, 강성기 말이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복종, 순종, 단순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 까다롭단 말이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맹종하고 맹신하라고 그래서 맹수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야? 만약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산다면 무조건 따지지 말고 단순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라면 가고 앉으면 앉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회개하면 회개하고 전도하면 전도하고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해보면 후에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행동, 후 입증이 바로 기독교 방식이에요. 기독교 가는 길이에요. 우선 요단강에다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에 갈라지는 것 같이 먼저 순종하니까 왜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증거가 없어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응답을 못 받아도 하는 거예요. 표적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믿음은 자동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동으로 승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뭐 이제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이 너희는 이미 장성한 자가 됐다. 설교로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이미 그런 걸 몇 번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다 명령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이거 좀 내가 이거 좀 맹종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근데 나는 맹종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원래 제가 맹추였는데 우리 집에서 나보고 맹추라고 그랬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나보고 맹추라고 썼어요. 그래서 나보고 왜 맹추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생각 없이 그냥 하라면 한다니까 나보고 맹추라고 또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서 맹추가 안 됐었어요. 이상하게 내가 장로교 10년 다녔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라 도대체 이게 뭐라고 좋은 말씀 한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일주일에 가서 그냥 일단 예수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나오면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부터 이제 예수의 모든 말씀이 나한테 명령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명령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 명령 거부하고 살 수 없는 것은 나는 영생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왜 단순한 순종을 해야 되는 건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영생 중요하십니까? 영생 중요하면 아멘 하세요. 나는 세상 없어 영생을 해야 된다. 나는 죽어도 영생해야 된다. 나는 아주 거지가 된 한이 때라도 난 영생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영생 이상 중요한 건 없다.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둘째, 그 영생하려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공식이다 이 말이야.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야. 자, 세 번째,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불러줬다는 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나를 누가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어떨 뻔했는가. 그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곧 다른 것 같이 부름 자체를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는 그냥 노아도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냐 하면은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더라 썼어요.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냐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제자들 어떻게 그렇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성령 받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받았다. 예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나를 따르라. 주의 날 어디서 만나자?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모여서 네가 모일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네가 모여라 그랬다면 그게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의 명령이 아니라 구역장의 명령이 아니라 나가는 구역장의 앵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 주께서 모이라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받자니까 곧 그물을 버리고 따라야 되는 부담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를 받았을 때, 이 섭리를 받았을 때 감당하면은 축복 영생이고, 만약 거부하면은 우리에게는 저주요 멸망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자, 자, 이 모든 것들을 만약에 은혜로 안다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 3장 3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려도 내 말을 지켰으리라 하셨어요. 적은 능력, 달란트도 별로 없고 별로 여러 가지 나는 능력도 없는데도 그래도 적은 능력 가지고도 예수의 말씀을 단순한 순종한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열린 문이 내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복종치 아니한 자라고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나는 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합니다 하고 신했다 할지라도 행위로 부정하면은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결국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뭐냐면 단순한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단순한 순종하는데 만약에 맹종이 되려면 이거는
그야말로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너무 억울한 거고 너무나 헛된 짓이다 이 말이에요.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내가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우리는 성경을 내 스스로가 보고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그러하고 성령의 거기에 역사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유 불문하고 단순한 순종을 지속하시다가 영생의 나라 열린 문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유 불문하고 모이래 모이고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쉬울 줄 알면 쉬울 줄 하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전도하면 전도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적은 능력까지도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시니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중에서 단순한 순종을 반복해서 오느라 10년이 지나간 분도 있고 20년이 지나간 분도 있습니다. 그 단순한 순종이 더 이상 지속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 능력을 잃어버림으로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떠나갔어요. 그나마 나에게 오늘까지도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시고 감사하고 오늘도 은혜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내 의지가 결정된 게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자 예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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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와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님이셔 믿음은 단순한 순종인 것을 우리가 듣고 아버지님이셔 아멘으로 이 말씀 받아 아버지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되 아버지님이셔 단순한 아버지님이셔 순종함을 따라 아버지님이셔 정말 그 주님까지 우리가 따라가 아버지님이셔 주 계신 곳에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자기의 법적 지시든지 세상 지시든지 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아버지의 무슨 명령 다 포기해 주시고 오히려 적은 능력까지도 예수의 말을 듣는 자 앞에 하늘 천국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아버지님이셔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60장 부릅시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저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빛 따른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저는 그래도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세상에
웬만한 이론 같은 거 그냥 상식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이든지 법적이든지 어떤 그런 지식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누구한테 지지 않을 정도로 상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나는 그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아니 그뿐이 아니라 내게 소중하다는 것들은 다 내려놨습니다. 너무나도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버리려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에게 약속된 영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요, 그것이 실체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순종으로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 가는 길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라도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 복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그 영생의 그 실체가 더 크고 더 완전하게 더 영화롭게 더 굉장하게 큰 것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그것밖에 안 보임으로 그를 넉넉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와 역사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견해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미셔 주 계신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의 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미셔 우리 여전히 아버지의 미셔 세상에 얻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것들 아버지의 미셔 정말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아버지의 미셔 그런 것들 아버지의 미셔 우리가 붙잡고 있다가 영원 아버지의 미셔 영원한 멸망에 이른 자들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미셔 주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미셔 생명 가지고 살다가 아버지의 미셔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데요, 버린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영생 때문에 버려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까지도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아까운 거 버린 적이 없어서 그래요. 다 버려본다면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영생 이상의 것이 안 보여야 돼요. 영생 이상 큰 건 없어요. 영생밖에 안 보여. 그래야 영생하는 거예요. 저가 크시는 은혜요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을 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를 따라가 저와 같이 가는 단순한 순종,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버리는 단순한 종 몇 번이면 더 이상 시험도 없습니다. 그가 그 영광을 보여주셔요. 그가 확실히 보여주셔. 거기 매료되도록 압도되도록 그것밖에 안 보이도록 그래야 들어가는 나가 영생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단순한 순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내가 더 확실하게 분명히 버리고 단순한 순종으로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